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나머지 11지파 북쪽의 지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 그 다윗은요, 주님의 도움으로 나가는 싸움마다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김으로써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그렇고요, 또 나라 안에서도 그 기강이 튼튼히 세워지기 시작했지요. 나라 안팎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아껴주었던 또 돌보아 주었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요나단이요, 정말 사울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생각을 바꾸었는지 요나단이 확인을 하고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한 거지요. 요나단은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나단은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은 잘 돌봐달라고, 그 관계는 깨뜨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죽은 다음이라도 자기의 자손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아주 잘 보살펴준 이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뒷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자 점차 주변 나라들의 왕과 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요,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나타내기보다는요,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왕권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하나하나 앉혀놓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정이 되자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사무엘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혀 다른 그런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이 이제 묻는 건데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다윗의 이 말은요, 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에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좀 확인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다윗이 물어보는 그 뉘앙스에는요, 요나단에 대한 좀 특별한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보다도 더 크게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일하던 시바가 나타나서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시바에게 묻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그 다윗이 기대했던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르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넘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 목숨이 위태로워져 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아이를 안고 뛰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되었던 것이요. 자, 요나단의 아들이니 사울의 손자예요. 즉 무비보셋은 주변 나라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할아버지 사울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다리가 불편해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시바의 모습도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시바는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무비보셋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또 무비보셋도 다리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나라의 힘은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으니까 자기가 따르고 섬기던 사울의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기가 얻을 게 있을 그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시바는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또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당장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오게 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6절인데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가 다윗 앞에 끌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비보셋은요,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은요, 그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닌데 이빨도 빠져버리고 발톱도 빠져버린 그런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지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다리까지 불편하게 되어서 아주 조용히 그냥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주 낮은 자세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섰을 때부터 겁을 먹고 있었던 거지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다윗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챙겨준 것 같지만요,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감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교만함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적합거리는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12지파가 땅을 각자 나누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해준 삶의 터전으로 맡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혹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지파의 것을 빼앗았던 것, 베냐민 지파의 것을 뺏었던 것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거지. 주변에 있던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자기가 절대 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기 소유였어요. 그래서 영주들에게 떼주기도 하고 귀족들에게 떠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며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선의를 베푼 것처럼 하면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여지를 하나하나 없애가고 있었던 거지요. 다윗의 이러한 속내를 안 무비보셋은요, 좀 더 철저하게 완전히 더 머리를 숙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요,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한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개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느꼈을 두려움이 보이는 듯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0절에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무비보셋을 잘 지키고 돌봐줘야 될 그 시바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무비보셋을 집안을 감시하도록 그렇게 다윗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9장 11절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 없어지자 사울의 집안을 떠났고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 생길 다윗에게로 메뚜기처럼 옮겨간 거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2절부터 13절에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결국 무비보셋은요, 자기의 아들도 있었는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밥도 편하게 먹지를 못해요. 늘 다윗의 감시 아래 자기 식구들도 자신을 지키고 돌봐줬어야 될 그 배신한 시바가 감시하는 그곳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잘못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남다른 약속과 또 남다른 마음과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잘 챙겨 준 것으로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의 표현들, 또 다윗이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와서 한 행동, 그 말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이 정치적인 마음,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비단 다윗에게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한 시바에게는 더 큰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지요.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또 잘 포장된 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들이 잘한 이야기를 아주 크게 어느 때 누가 이런 걸 했다, 혹은 또 스스로가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또 반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잘못한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잘못한 사람들, 실수담들, 그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다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저는 꿈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한 발 더 내딛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